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되게 내용이 많고 또 성경이 또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또 고대에 쓰여진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이 또 두껍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나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 갖게 되죠.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또 일반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을 보면 되게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 성경을 보면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참 해석하기 어렵고 그것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직접 묵상하는 방법보다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되거나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을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일단 10계명도 그렇고 율법은 되게 많은 그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있죠. 다 기억도 못해요. 10계명을 외우려면 그거 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약만 해도 되게 많은 계명과 율법과 그런 어떤 그런 법적인 조항들이 많은데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중심을 우리에게 꿰뚫게 되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그 내용이 더 강화되어 있고 더 너무 또 세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무겁고 더 어려운 그런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구약의 율법의 내용도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더 신랄하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되고 더 어려운 그런 어떤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더 어려워지고 또 더 많은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젠 더 아주 세세하게 또 너무 자세하게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복음이냐, 이게 좋은 소식이냐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더 쉬워지고 뭔가 더 간단해지고 뭔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때 우리는 그걸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전에는 율법의 일꾼이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됐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또 자기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쉽고 간단해진 그런 메시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이 뭘까? 이미 앞서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또 22절에 가보면 전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즉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바로 그분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은 바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해지죠, 그죠?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것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요즘 수요일날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메시지를 모든 그런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은 간단해졌죠.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겠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간단해야지 복음이지, 이게 더 복잡해지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부담을 갖지 말아야 그랬죠.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 바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 수천 년의 역사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와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내가 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앞에 18절에서 얘기했지만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머리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몸의 일꾼이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면 당연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겠어요? 그게 또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것은 복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든 그리스도의 일꾼이든 복음의 일꾼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 행한 어떤 결과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연 세계와 또 하나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일꾼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이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은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청지기, 아니면 또 사명,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복음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는, 또 말씀을 맡긴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왜요?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것을 나귀를 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2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우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의 논리로 가야 되죠. 힘을 써야 되고 가진 자가 뭔가를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뭔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행하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했을까? 또 사도 바울은 왜 그것에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야기는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이루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화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평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반드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지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논리로는 절대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관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 앞에 그런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방법, 바로 그것만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것. 우리가 그 역할을, 주어진 이 역할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즉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 길로 갔고 사도가 그 길로 갔고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될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죽을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로 가야 됐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왜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여 큰 아버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며 이제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만 아버지 주여 그것을 이루셨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 주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기꺼이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십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아버지 주여 묵묵히 뒤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